기도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먼지와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말씀합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두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떠한 곳이었는지, 그리고 성경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로부터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네 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말을 합니다. 이 10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놓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몇 개였다라는 겁니까? 강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였던 강물이 동산 밖을 벗어나서부터는 강이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개의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네 개의 강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나 나와 있는데, 이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식 표현의 이름이 바로 히데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네 강만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강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지나면서 네 갈래의 강줄기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강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 네 강이 만나는 지점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바로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강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이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의 강 중에서 우리가 이미 두 개의 강은 알고 있는 강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데기라고 부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나오는 티그리스 강이고, 또 하나는 네 번째 강인 유브라데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강입니다. 이 두 강은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이 강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강들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들이 어딘가 하면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터키 동쪽에 있는 아르메니아의 아라랏산의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발원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강은 정확히 같은 곳은 아니지만 계속 비슷한 곳에서 강줄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두 강인데, 이 비손과 기온이 어디인지를 찾기만 하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서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윌라라고 하는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10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하윌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미야마와 삽드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의 아들 가운데 하빌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를 읽어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사람의 이름이 곧 지명인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빌라가 구스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빌라가 구스의 한 지역이라는 뜻으로 이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구스를 어디를 가리켜서 구스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구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송강은 구스 땅을 둘러 흐르는 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강이 나오게 되는데 기온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기온이라는 강은 어디를 둘러서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스 온 땅을 둘러서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 비손도 두 번째 강 기온도 모두가 다 구스 지역을 둘러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일강 상류인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의 발원지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구스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나일강은 아프리카 적도 부분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가서 지중해로 유입되는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에 반하여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아르메니아에서 발원해서 남동쪽으로 흘러내려와서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인도양으로 유입되는 강이 바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일강은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강이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강이라는 겁니다. 이들 강은 전혀 다른 곳에서 발원하며 서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송강과 비온강이 아프리카 나일강이 아니라 아마 다른 강일 것이다 해서 이 두 강을 찾으려는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적어도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함께 언급될 정도라고 한다면 조그마한 실개천이 아니라 적어도 인류 문명사적인 중요성을 가질 만한 큰 강이었음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비슷한 곳에서 발원하고 있는 그런 큰 강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의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이 비손과 기온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함께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말라버려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에덴이 북극에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 백두산에 보면 한쪽은 두만강이 흐르고 한쪽은 또 압록강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이 백두산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에덴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사실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여 보낸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찾지 못하도록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굳이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엉뚱한 별 이상한 주장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시도가 다 실패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배울 때에 천지 창조의 기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 것이 혹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정보와 객관적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닌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전반부는 역사의 기록서가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재창조, 즉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사실이었는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곳이며 또 과거의 그 에덴 동산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덴 동산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먼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강물이 하나였는데 동산 밖으로 벗어나면서부터 강이 네 줄기로 갈라져서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즉 네 방위를 나타내는 숫자로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발원했던 강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에덴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온 세상 사방을 향하여 흘러내려가고 있는 이 네 강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에서 발원한 무엇이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덴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이 네 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은 기온인데 터져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그 의미는 화살처럼 빠르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인데 그 의미는 달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 네 줄기로 흘러가게 되는 이 네 강은 에덴 동산에 있는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화살처럼 터져서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듯이 인류 문명은 언제나 큰 강을 기점으로 발달했습니다. 모든 것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강줄기로 모여 살게 되면서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 비옥함과 물이 주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두셨던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의 1차 독자에 해당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강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보았던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이 이 나일강 때문에 참으로 비옥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과 강이 주는 비옥함과 풍요로움과 번성함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창설해 놓으신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모여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어서 풍성함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성함과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발원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모든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화살처럼 터져 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모든 기쁨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그 근원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어떤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창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설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매우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창설하다 그러면 무언가를 설립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창설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이 창설하다고 하는 단어가 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땅에 고정시켜서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창설하다라는 나타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디에 창설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습니다. 동방의 에덴이라는 겁니다. 그냥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입니까? 바로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을 향하여 땅에 고정시켜 세우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일종의 이동식 천막으로 땅에 고정하여 세웠던 겁니다. 성막을 세울 때 아무 방향으로 막 세웠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막은 동쪽을 향하여 성막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항상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도 다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에덴은 구약 성경에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해석하는 곳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그렇게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을 묘사하는 장면이 에스겔 40장부터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에스겔 47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물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3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의 발목에 차게 되고, 4절에 보면 무릎을 지나서 허리에 차게 되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헤엄쳐야 될 큰 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강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곧 요단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바다 곧 사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런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고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그 사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죽은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져서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에스겔서 47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성경이 또 밝히고 있는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생명의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모든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서 만물을 소성하고 번성케 하는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장차 종말 때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 즉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샘이 생명수가 강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서 네 강줄기, 즉 온 땅을 풍요롭게 번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장면이 똑같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갈래로 갈라지는 이 강에 대한 묘사가 에스겔이 본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의 그림은 인류의 시작인 창조 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에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 때, 종말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으로 볼 때는 역사의 양극단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창조와 종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가 알파라고 하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고 내에서는 이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만날 수가 없는 시간인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 과거로 무한히 뻗어가는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종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종말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양극단의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종말은 모두 시간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며 창조와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너머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초월만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종말 그 너머에는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영혼과 초월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개념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시간의 초월자가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창조와 종말은 사실상 같은 지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말하는 창세기와 인류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기원한 그 지점이 바로 장차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강의 발원지가 에덴 동산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류의 기원 역시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에덴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기원인 에덴을 회복하여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에스겔 47장의 내용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은 오늘 본문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에덴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처음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만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성막이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창조와 종말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앞에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너희가,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 교제하기 위하여 임재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된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전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교하며 헌신하는 일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내가 성전되어 살아가는 삶이 더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서 참된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하려다 보니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말썽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나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물도 그렇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물도 그렇고 그 모든 강물들은 다 하나같이 만국을 소성하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된 오늘 우리들 또한 우리 안에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흘러나온 생명수가 큰 강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며 생명나무 실과를 맺어서 왕국을 수성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성전된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일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온 세상 사방으로 보냄을 받아서 풍성함과 달콤함을 화살처럼 터뜨려 나가게 해서 만국을 소성하게 하고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사방으로 갈라져서 흐르게 되는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고 죽어있던 영혼을 소생시킬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물이 흘러서 사방 온 땅의 지면을 적시며 흘러가므로 풍성한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생수의 강물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바다와 같이 생명을 잃어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그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자아와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관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에덴의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종말의 날에 우리의 본향인 새 에덴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에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며 그리워하던 우리의 본향 새 에덴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때 비로소 영원한 교제 안에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이루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전되는 삶을 통하여 에덴의 회복을 경험하고 장차 우리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래서 영원한 기쁨 천국의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는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